오늘도 금요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 내려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 마른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갈급한 영혼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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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거짓이 있고 또 감정의 기복이 있고 이런저런 환경에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충성스러우신 분,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자비의 물가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더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이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전심으로 나의 주 찬양하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하리여 나서지 못하네. 사랑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십자가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주님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주홍빛 같이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 주의 이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성령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바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굳건하게 참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듯이 지치고 힘들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단기 선교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위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을 위해도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핵, 사드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것 없으나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리우에서 열리는 올림픽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선수들의 건강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광림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직도 세계 내에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삶 속의 자양분이 되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예수 탐미단의 찬양과 오사여전도회의 찬양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사여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사여전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독수리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독수리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높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엘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나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서 멀어졌던 영혼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셔서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적 시골에서 목회하신 아버지 덕분에 시골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살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데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동네 형들이랑 치캐로 다니고 잡지도 못할 토끼 잡는다고 이산저산 뛰어다니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볕단 쌓아놓으면 몰래 그 속 파가지고 우리 아지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연도 날리고 그러다 불장난하다가 그냥 홀라당 다 태워 먹고 어른들에게 혼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뛰어놀았던 그런 삶들이 참 좋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몇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검정 고무신이에요.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뛰어놀 때 검정 고무신을 신고 놀았는데 저만 저희 어머니가 장에서 흰 고무신을 사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흰 고무신은 더 비쌉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신고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 고무신 신었다고 그렇게 놀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제발 좀 검정 고무신 좀 사달라고 그렇게 쫄라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정 고무신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 너무너무 신어보고 싶었던. 또 한 가지는 장례입니다. 동네에 장례가 나면 동네 잔치가 일어나죠. 아이들은 장례가 나면 너무 신납니다. 먹을 것도 많고 뭐 신나서 막 뛰어다니는데 이 장례의 하이라이트는 발인 때예요.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이들이 그 상여 앞에 깃발을 듭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깃발이 있어요. 어떤 깃발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 그 80년도에 12,000원, 10,000원, 8,000원 이 용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동네 형들이 이제 큰 깃발 들고 저같이 이제 어린 친구들은 1,000원짜리 그 종이로 된 깃발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들고 가는데 저는 목사 아들이라고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어머니 몰래 그걸 들으려고 이제 딱 잡았어요. 이제 곧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나도 깃발을 든다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일이 나와. 친구들이 그 깃발 들고 갔다 온 다음에 5,000원 벌었다, 뭐 1,000원 벌었다 자랑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얼마나 땡깡을 놓고 울었던지 저희 어머니가 장례만 나면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만족하며 살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교회 한쪽 다리를 걸치면 그 안에서 오는 갈등, 제가 동네 문화와 이 교회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쌍하냐면 남들처럼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며 살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도 못 짓습니다.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도 기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죄의 즐거움을 못 누리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늘 눌림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과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한 방 맞을 텐데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 때리실 텐데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야곱을 살펴볼 텐데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땅으로 야곱이 나아가지 않고 베델 근처 세겜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가나안 땅의 문화와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세겜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너의 인생을 내가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재산까지 많이 벌어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죠. 또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자신의 환도뼈가 꺾이고 그 아침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은혜에 걸맞는 헌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세겜 언저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 머무른 시간은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뭐 20여 년, 어떤 학자는 10여 년.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는 거죠. 1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세겜에서 야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냐?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태어난 그 어린 자녀들이 이미 세겜에서는 다 큰 장성한
어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야곱의 상황은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10여 년의 세월이 이미 많이 흘러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라고 보고해 주진 않습니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방 문화를 적당히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자신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디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 집안의 영적인 어두움, 그들의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개구리 삶는 방법을 아십니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그러더라고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개구리를 삶으려면 찬물에다가 넣고 밑에서 군불을 싹 떼면 개구리가 좋다 이렇게 반신욕을 즐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가지고 배를 뒤집고 이렇게 둥둥 떠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이 영성에 깨어 있음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냥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인데 어느 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분이 아닌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끊겨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성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그 사람 자신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 앞에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 집안에는 심지어는 우상까지 굴러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야곱 집안에 이방 신상과 기고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기고리가 뭐냐면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신을 섬길 때 필요로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가나안 신까지 받아들여서 이방 종교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 안에 우상까지 섬기는데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 자녀들의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디나가 세겜성에 우연히 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는데 이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 의미 속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갖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 땅의 풍속을 즐기고 싶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의 문화를 쫓아가다가 세겜성의 왕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2절에 34장 2절에 보면 강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강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동침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디나가 그 세겜 왕자가 청혼할 때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어요. 또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디나 사건을 대처하는데 굉장히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할례를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 나아가서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엄청난 짓을 행하게 되죠. 그것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있었냐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데 있었습니다. 탐심이 그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 사명자로 부르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영적 리더인 야곱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을 심지어는 의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들들이 올 때까지 침묵하면서 아들들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들이 오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장성한 아들들을 의지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족장입니다. 족장의 역할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왕으로서 가족들을 왕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죠. 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권을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영적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족장은 심지어는 가족의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혀 안 흘러가요. 창세기 3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만행을 저지른 자녀들, 그렇게 끔찍한 세겜성을 도륙하고 온 자녀들을 야곱이 책망을 하는데 오히려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도전적으로 대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실수했다고 야단치니까 아버지를 오히려 책망하고 덤벼들어 버려요. 별다른 사건은 없었는데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온 그 세겜에서의 10여 년의 세월이 야곱의 가정에, 신앙에 이런 엄청난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 가정의 모습 속에서 혹여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죄를 짓고 막보기로 막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도 없고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사라지고, 찬양도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야곱을 디나 사건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야곱은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베델은 일찍이 야곱이 예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세겜, 영적인 침체에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눈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그 삶을 좀 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나오라는 겁니다.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베델로 오라는 것은 너는 이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베델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 그 베델로 와야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거든요.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쫓겨났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참된 기쁨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이 모습이 성막의 지성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을까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 그룹들이 그 휘장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물두멍에서 그가 씻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보좌를 준비해야 그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보좌를 준비하는 단계가 앞서야 돼요.
우리나라에 몇 권의 베스트셀러 그 책을 이렇게 냈던 토미 텐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제가 참 그 개념에 탐복을 했습니다. 자신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뚱뚱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저 보세요. 의자를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보통 2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놔야 되는데, 너무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몸무게가 감당이 안 되면 의자가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빼꼼히 본다는 겁니다. 내 몸무게를 감당할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봤다가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의자가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카바드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무거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마음의 보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답답함 같은 거 안 느껴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막 내 마음을 적시면서 그렇게 부어지고, 그렇게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막 나이가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아멘입니까? 아까 우리 따스한 성령님 찬양했잖아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정말로 그렇습니까? 기도해 보셔요. 그렇게 한번 요청해 보시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안 옵니다. 마음의 보좌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갈망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생각을 딱 넣어주셔요. 뭘 넣어주시냐면, 너 이거 회개해야 된다. 너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절대로 주님이 말 안 하셨으면 좋겠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꽁꽁 숨기고 있었던 그거,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었던 그것, 전곡을 주님이 확 찔러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으니까 주님이 그걸 딱 말씀하시면 아멘,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를 끈적끈적하게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죄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까지도 타협하면서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해봐야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백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불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까? 뭐가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재밌죠? 한참 재밌을 때 다음 시간에 해버리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볼 때 시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봐요. 드라마를 보면 그냥 드라마만 보지 무슨 시계를 쳐다보냐 그랬더니 드라마 보다가 시계를 보고 어머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서 어떻게 벌써 다 끝나가?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탁 나와버린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는 거죠. 그거 봐야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아 그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아버지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드라마 내려놔라. 꼭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그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주님 요거까지만 보면 안 될까요? 얼마나 비굴해지고 타협하려고 하는지. 주님 요것만 보고 제가 다시는 안 보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깟 드라마 하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죄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뭐 드라마 보는 게 죄입니까? 거기서 내가 마음을 딱 꺾어요. 그래요 주님, 저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저 이거 내려놓을게요. 딱 말씀하면 주님이 그때 사랑을 확 부어주면서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봐도 된다. 봐도 된다 그래.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때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기 전까지는 막 못나서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딱 보여주면, 와, 이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는 씨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차에다가 주유를 하고 그 지갑에 꽂는 게 귀찮아가지고 차에다 신용카드를 놓고 내렸는데, 그날 밤에 우리 동네 비행 청소년들이 차들을 털다가 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날 밤에 가서 20몇만 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저보고 카드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를 갔는데, 여러분 신용카드에 뒷면에 서명이 안 들어가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서명에 다 서명을 했어요. 당연히 그 카드도 서명이 돼 있을 줄 알고 경찰에게 받았는데, 딱 돌렸는데 서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애들이 지워버렸나? 그날 연락이 왔어요. 카드사로부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건 경위서를 보내줄 테니까 써서 보내주면 보상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다 적어놓고 퇴근 시간이 돼서 내일 이거를 팩스로 보내야지 하고는 교회 본당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제가 경찰서에서 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인이 안 된 거를 보고 20 몇만 원이 나한테는 큰 돈인데 사인했다 그러면 되지 뭐. 지금 하면 되지 뭐. 뒤늦게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예배당에 앉아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다리는데 주님의 사랑은 안 오고 마음속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면 카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거짓말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왜 거짓말 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그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도 주여 너무 아깝습니다 주님, 저한테는 큰 돈인데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다가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20 몇만 원 제가 이번에 정직을 배우면서 포기하겠습니다. 딱 내려놓으니까 그것을 딱 내 마음을 꺾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부어주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인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연락이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LG카드 끊어버렸습니다. LG카드 관계된 분은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정결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삶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베들로 나아가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의 보좌를 준비합니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꿔라. 야곱 집안에는 그런 우상 중에서 특별히 드라빔이 있었죠. 라헬이 훔쳐가지고 온. 드라빔을 왜 라헬이 훔쳐왔냐면 이 가족 우상인데 수호신이에요. 이 드라빔이 있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자녀들이 그 야곱에게 대들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꺾이고 회개하고 베들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그의 마음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야곱에게 다 갖다 주고 다 묻게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 3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이 35장입니다. 사기꾼 같았던 그 야곱이 35장을 통과한 이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35장이 어떤 장이냐? 야곱의 옛사람이 죽는 장이에요. 옛 모습들이 처리되는 장이 35장입니다. 그래서 35장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일어서게 되죠. 35장에 보면 그래서 그 야곱이 묻었던 여러 가지 무덤들이 나와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상들을 묻었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의지하고 따랐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는 그에게 엄마 같은 존재예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 칼빈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부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부터 드보라가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엄마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그 드보라,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드보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또 35장에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어요. 라헬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수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그 사랑했던 여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여인이 35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죽어요. 하나님처럼 여겼던 아버지가 죽습니다. 35장은 그래서 무덤장이에요. 이 무덤을 야곱이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35장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런 기도응답들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자기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았대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가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은 나를 죽이고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 시작했을 때, 세례의 결단을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신의 삶에 기도의 응답들이 오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아원을 하는데 그의 그 간증집을 보면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 자기는 그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앤드류 머레이, 그 사람도 이 조지 물러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회심. 첫 번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가 첫 번째 회심이고, 두 번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는 내가 아니라
이젠 주님입니다. 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세컨 블레싱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죠. 자녀들이 그 말에 복종하기 시작했고 또 그 가정의 영적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창세기 35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아리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지금 야곱이 떠나는 것은 무슨 승리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미 세겜성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이 야곱의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35장 5절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대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나가는데 쫓아오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게 뭘까요? 영적 권세예요. 그들 안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이방 민족들이 본 것이죠. 거룩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사람 안에 그 무엇인가 영적인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겁이 없이 막보기로 막 교회를 대적하고 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통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대적해도 교회의 영적 권세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 권위와 권세를 회복한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서 단을 쌓는데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전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베델로 가서 새롭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이후로 굳건하게 붙듭니다. 요셉이 꿈꿔서 아버지도 형들도 나에게 절한다 했을 때 다 책망합니다. 야곱도 책망을 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실 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둬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도 잊어버리고 베냐민 하나 사랑하고 있었는데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그 아들들이 베냐민을 달라고 쪼를 때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언급하신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저 보러 오세요라고 불렀을 때 야곱이 바로 그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보러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안 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사명의 자리에 있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나아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인지 3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장 이후에 36장은 예서의 족보입니다. 예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뭐 부족 사이였는데 나라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에돔이라는 강대국을 세워서 많은 재물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 장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 이제 예서의 족보는 끝나고 37장에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해 가는지 역사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족보가 언제 끝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는데 야곱의 족보가 언제 끝나요? 안 끝나요. 이 야곱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야곱의 족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서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족보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세겜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은 저 여러분이 야곱처럼 세겜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로 온전히 나아가 거룩을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이제 새벽에 떠나는 우리 필리핀 팀, 그 필리핀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나아가는 훈련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로 세겜 근처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를 조롱하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고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싶습니다. 세김의 삶을 떨쳐버리고 베들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사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생각에 내 마음을 드리지를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높여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영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라우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양보하는 자. 안보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같이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시 한번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상한 마음 위로하며 치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원식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날마다 크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회자들과 직분자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영혼을 책임진 목자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붙잡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모든 팀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큰 은혜를 경험하는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 출발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다시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영적 기회를 주셨사오며 다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온 모든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새롭게 주님 만나고 전능하신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의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 앞에 영광론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이 시간도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벌려 간구한 모든 것들 주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평안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내일 떠나지만 이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바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일정 가운데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승리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말레이 세트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준비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일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페루 단기 승진 진행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뚜태영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땅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권능 손에 붙들려서 승리의 소식 들려주고 있사오니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사역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일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보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한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오신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 자녀들 결코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그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두 손 중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셔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음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습들을 지켜봤사오니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피곤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 그 10년 가운데 주님 찬양해 주심을 통해서 이 시간도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광선을 바람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원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으키 빠내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손길이 이 마음을 그들이 경험케 도와주셔서 평생토록 간증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페루뿐만 아니라 브라질 또 미국까지 모든 집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이렇게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모든 사역 일정마다 집회마다 서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권능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세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동안의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이 나아갈
아빠가 정말 믿음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노래하는 기도의 사람들 세워주셔서 올바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 세우신 지도들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희망과 소명인 이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며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도 동포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벌써 이 땅에 70년도 동안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게 싸우니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기도를 오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복음을 하나의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전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현장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속에 생명 위협 속에서도 오직 헌신하며 젊음을 들이며 목숨 바쳐 헌신하고 있는 그 귀한 선교 현장마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선에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빛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늘 기도를 지켜내며 은혜자를 지켜내며 예배자를 지켜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록해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셨사오니 뜨거워지게 하시며 열정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저녁에 이 밤에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젊은 날에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시고 두 손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저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세계 열방이 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귀한 생명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게 통하심이 다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세겜이 아니라 이제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사역하며 끝까지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계속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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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